우리는 종종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 내가 했던 그 말과 행동에 문제가 발견이 되고 실수한 부분이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전문 서적을 보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참고하기도 하고요, 뉴스도 보고 공부도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미, 친중, 도대체 어느 나라와 가까이 지내야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아니,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게 될까? 요즘 뉴스를 보면은 영끌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표현인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하는 것인지, 저축을 포기하고 주식을 사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의 배경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8세기 후반기에는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남하해 오던,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아니다,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늘 존재해 왔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그 강력한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주변 국가들, 특별히 본문에서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상고해보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방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략적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지고 있던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32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동시에 역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 맹세를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경영이라 하면 어떤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경영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아수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아수르의 침공 아래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될 터인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아수르를 멸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지고 있던 그 무거운 멍에를 내가 벗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곧 경영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 역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경영하심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열왕기 하 18장과 19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어진 응답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아수르의 칼과 창에 의해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바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칼과 창의 힘, 오늘날로 치면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것들이 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이 세상 역사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곧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떠함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상의 선택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최상의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의 주인은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밑거름 기도회가 월화 목토 저녁 9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딱 마치고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또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좋은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밑거름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26절 말씀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열방을 향하여 손을 펼치십니다. 심판의 손이죠.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펼친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혹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다가 이건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다 싶어서 아버지가 징계의 회초리를, 진노의 막대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녀가 돌이키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진노의 막대기를 맞으면서도 그 심판의 손길 중에서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며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녹아내리는 거죠. 그게 편손을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군사력이 강해서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를 지니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수십만 대군의 아수르군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군사력으로 하면은 당시 아수르군에게 멸망을 당했던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물론 난공불락의 지리적 요새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다른 국가들도 다 이런 지리적 요충지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멸을 당한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나의 땅, 나의 산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이 단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곳이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래서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훗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은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그 펴진 손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수르라는 이 징계의 막대기, 인생 막대기, 이 채찍 앞에 우리의 소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어 28절 이하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먼저 28절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때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임을 밝히고 있고요. 이어서 29절에서 31절의 내용은 아수르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그 블레셋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아수르 왕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뻐하느냐? 아니야. 그 이후에 일어날 왕,
더 잔인하고 더 강력한 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완전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이 말씀은요 아수르 왕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분명히 기뻐하겠죠. 그런데 29절 중반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뿌리 일반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나무의 뿌리는 눈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까? 독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열매가 당장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열매가 자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냥 불뱀도 아니고 너무 빠르고 사나워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불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기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늙어서도 건강하고,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 시기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극심한 궁핍에 처해 있던 그 예루살렘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요?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유다의 멍에 그 짐이 되었던 아수르가 이제 물러나면서 그들이 남겨두었던 이 보급품들, 엄청난 양의 식량들로 인해서 이 가난했던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평안이 눕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 강력한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서도 마치 풍랑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주 안에서 그 샬롬을 누리는 그 은혜를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이것은 이제 32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32절 중반부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신,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 밖에서 피난처를 찾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고난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난을 받게 되는,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타나 있지만은 많은 경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이 정작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시금 경영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이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들릴 듯 말 듯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본문 말씀만 봐도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반드시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는가?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또한 깨달았다면은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 특세 때부터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밑거름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믿음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 이 죄인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만 짓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매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여러분, 어떤 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별것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여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작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이 경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긴 역사를 두고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경영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이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진정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모든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